자, 여러분,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오셨죠? 막 거대한 홍수가 나고 동물들이 쌍으로 배에 올라타는 그 장면이요. 그런데 만약 이 익숙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물이 아니라 문이었다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그 문이요.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노아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가 뭔가요? 아마 대부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마 이거겠죠? 거대한 홍수, 그쵸?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 엄청난 물. 뭐니 해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강렬한 장면이니까요. 자, 그런데요.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만약에 말이죠.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,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늘 주목했던 그 물이 아니라면요. 그럼 뭐였을까요? 바로 문입니다. 네, 방주에 달려있던 그 문이요. 사실 성경 본문을 꼼꼼히 뜯어보면요, 이 이야기가 거대한 홍수라는 사건 그 자체보다 방주에 있던 단 하나의 문에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거든요. 방주문을 닫은 게 노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. 여호와,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고 말이죠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문을 열어서 생명의 길을 만드신 분도, 그리고 심판의 순간에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리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죠. 이 문이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닌 겁니다. 모든 걸 결정하는 신의 행동에 딱 집중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거예요. 아니,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이 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과 아주 깊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.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, 그러니까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한 걸 보시고 그냥 눈 감지 않으셨다고 나와요.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.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바로 나와요.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모습 바로 뒤에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, 즉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운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. 자,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구원의 길인 방주가 심판인 홍수보다 먼저 준비됐다는 거, 이게 뭘 의미할까요?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모든 걸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는 데 있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?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,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? 이제 다시 방주의 그 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예요. 문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. 수많은 동물과 8명의 사람을 다 태워야 했는데도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였던 거예요. 그리고 이 단 하나의 문이라는 아이디어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. 바로 예수가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. 와, 여기서 노아 방주의 그 문과 예수가 놀랍게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노아의 방주는 그냥 옛날 이야기 속의 배가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걸 좀 더 보편적인 원리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. 왼쪽을 한번 보세요. 방주를 그냥 구경만 하는 거? 와, 대단하다 감탄만 하는 거, 심지어 그 방주 바로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. 중요한 건 오른쪽이죠. 오직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행동,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. 구원이라는 건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.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직접 발을 내딛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나는 지금 방주 곁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걸까?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.